이 시간 하나님 말씀 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는 6가지 주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4번째 맹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른 주제들도 참 많을 텐데 이런 주제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 율법에 오랫동안 유대교에서 오랫동안 왜곡된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의 새 나라 새 백성들인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해석으로 주고 계시죠. 오늘은 이 맹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왜곡해 왔으며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제자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말씀으로 주님이 제공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면서 같은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익숙한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 내용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주께 지키라는 율법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한 구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말씀을 이렇게 조합해서 유대 전통상 내려오면서 하나의 고착된 문장이 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서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헛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이죠.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맹세했으면 꼭 지키라. 이 명령이죠. 그러므로 거짓 맹세는 금하고 서원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맹세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예수님께서 하시는 33절의 말씀은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답을 내놓으십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분명히 구약 성경도 어느 정도 맹세를 허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맹세가 무엇일까요? 맹세란 상대방에게 이 약속을 꼭 이행하겠다라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수단에 보증하는 수단이죠. 때문에 맹세를 위해서는 상호 공감 속에 그 가운데 두어야 될 보증될 만한 어떤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간혹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약속 꼭 지킬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게. 이런 식으로. 그와 나 사이가 완전하지 못해서 나름의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 넣음으로 맹세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게. 내 목숨 걸고 맹세할게. 내 재산 다 걸고 맹세할게.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와 내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하나님, 목숨, 재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의심스럽고 확실히 100% 믿기 어렵지만 네가 내놓은 이 맹세의 수단을 통해서 내가 믿어줄게, 이제 이런 거죠. 따라서 이 맹세라고 하는 문화적 코드에는 어떤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정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호 간의 충분한 신뢰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정직성의 결여이며 두 사람의 관계의 신뢰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게 깔려 있어요. 맹세에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상대방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전혀 의심이 안 되는 사이에 맹세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았는데 이 맹세에 아주 큰 맹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들이 맹세할 때 자신의 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맹세, 두 사람 사이의 맹세로 내놓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테니 제발 나 좀 믿어주라는 거죠. 그 맹세를 지키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개 이 맹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럴 실력도 능력도 없을 때가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빨리 취득해야 되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한데 나는 그렇게 보증받을 만한 진실된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는 겁니다. 오용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죠. 신성모독죄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무거운 죄. 10계명의 3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이 유대 사회 유대인들은 맹세는 해야 되겠고 신성모독은 좀 피해야 되겠고 그리하여 맹세의 수단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몇 개 더 나와요. 성전, 성전에 발라져 있는 금, 제단, 그 제단 위에 올려진 예물, 이런 것들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맹세를 하면 신뢰가 생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그와 나 사이에 두고 맹세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 맹세를 가능케 하는 신뢰할 만한 수단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온통 맹세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1세기 유대교를 맹비난하시면서 이렇게 맹세가 난무한 이들을 꼬집으며 무엇을 의미하고 싶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 사회가 신뢰가 허물어졌고 정직과 진실이 모습을 감추었다는 그 적나라한 현실을 꼬집고 계신 거예요. 유대 사회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토해놓은 수많은 맹세들만 있어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맹세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름을 사용하고 영광을 사용했기에 모독했고 또 이웃 앞에서 이웃을 향해서는 이웃을 기만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과 진심도 담아낼 능력이 없어가지고 늘 하나님과 타인을 속이는 수단으로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단히 파격적인 명령처럼 보이는 더 이상 너희들은 맹세 따위는 하면서 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기만하는 저들과 달라야 된다. 너희는 맹세할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의 이제 법칙인 거죠. 34절 보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고 땅으로도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딛고 있는 자리.
예루살렘은요, 가장 거룩하고 통치가 펼쳐지는 성스러운 곳.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 맹세의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유익을 착복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맹세를 하고 지킬 수도 없으면서,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희게 검게 할 수 없다. 무능하다. 오직 맹세를 온전히 이루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맹세 방식들은 그저 자신의 진심을 부풀려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삶의 헛 맹세만이 차오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파격적으로 맹세의 무용론을 펼치시면서 강조하시려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명료하죠. 천국 백성은 맹세할 필요 없을 진실함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맹세의 상황 속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동원하거나 어떤 능력을 가운데 두고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시는 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쉽게 번역하면 yes or no. 할 수 있으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 굳이 그걸 속이려고 가장하려고 어떤 것을 덧대고 가져와서 그 맹세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자기 교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공허한 거짓 맹세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유대 사회를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속이기를 반복하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늘 이용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자신을 보증해주는 어떤 증서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이 유대 사회의 타락상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늘나라는 그렇게 거짓과 허영으로 부풀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죠.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이웃 앞에 진실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직한 그런 사람들이 백성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 나라에서는 맹세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혹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언약을 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하나님도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따라 맹세해야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셨는지 보세요. 그 하나님은 자신을 막 꾸미고 가장하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내시려고 맹세라는 수단을 끌어들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그 수단을 사용하신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그 언약의 자리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토록 즐거워하고 원하는 맹세라는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로 끌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맹세와 우리의 맹세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맹세가 아니라 yes or no다.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부터 나온대요. 그 악이 뭐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탐심이죠. 뭔가를 이뤄보고 얻어보고 빼앗아 보고자 하는 탐심에서 나오는 게 맹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고 그거 필요 없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맹세가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사회일까요? 맹세가 가득한 세상. 그 맹세가 가득한 세상은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세상을 반증해 줍니다.
진심은 사라지고 허영과 가식이 그 자리를 메꾸죠. 탐심에 부풀어 올라 언제고 터져버릴 것 같은 불안한 사회가 바로 맹세 가득한 사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정치, 경제, 금융 모든 삶의 자리가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온통 거짓과 불신과 부정이 그 사회 기반이 되어가고 있는 아주 불안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14년 지금부터 드리는 이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인도 한 집사님도 앞서 소개하셨지만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일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끝판에 가서 결론에 가서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에 처음에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흘려들어도 되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적용은 꼭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죠. 304명이 죽었습니다. 그 일 이후 8년이 지났는데 지지난주 10월 29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6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이 상처 치유를 받는 치료 중에 있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참사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범사회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면서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지 하고 넘겨버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사의 이 원인 규명을 놓고 날선 서로 간의 정치권에는 정쟁을 일삼고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원인은 명백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생때 같은 156명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기 때문이죠. 군중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와 정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또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국가의 존재 이유죠. 지난 10월 달은 온 지역에서 이 축제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몰리던 시기죠. 특별히 이곳 이태원에 사고 난 그 자리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막강한 통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그들에게 이양했고 권리를 위임했죠. 2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통제를 해야만 됩니다. 그 일이 국가의 의무죠. 그러나 그날 거기 국가와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폭 4m 남짓 비좁은 내리막길 그 골목길에서 수백 명이 서로 엉키고 엉켜서 켜켜이 쌓여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서 압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 왜 가서 사고를 당했냐? 그들의 부모들, 막지 못한 부모들 책임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뉴스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신뢰와 안심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지 저희 멕시코 다녀와야 되는데 거기는 딱 그 경계 넘어가면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안전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딱 보장된 그곳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 이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를 지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십시다. 가정하십시다.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의 주민들은 자꾸 시청이나 담당에 전화해서 빨리 고쳐주십시오. 위험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할 일이죠. 그러나 정작 등을 고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예요. 그런 사고에서 왜 그 시간 거기 있어서 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고 전부터 고장난 그걸 국가는 빨리 고쳐야, 그게 국가의 몫이고 책임이죠.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은 세금을 냈고 또 투표를 통해서 내 권리를 그들에게 이양을 해주죠. 아시다시피 이 사고 전부터 4시간 전부터 아주 생생하게 그 현장의 위급성을 알리는 신고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때 좀 잘 대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큰 거죠. 하지만 그때의 경찰력은 없었습니다. 국가의 안전 신호등은 꺼져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제 문제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정말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잘해줄 것을 기대하고 소중한 한 표를 뽑아 정치인을 세웠는데 그 정치인이 모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본 적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와 나의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모순인 것 같아요. 정치인이 믿을 만한 정치인의 부재, 이게 이 사회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기업의 부재, 믿을 만한 지식인들의 부재, 믿을 만한 언론의 부재, 전부 다 이게 나와 너 사이, 그대와 우리 사이에 신뢰 관계가 허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점점 불신으로 가득하고 이념으로 양분되어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는 것이 전부인 참으로 삭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뜻함이란 찾아보기 어렵고 타인을 향한 이 배려라는 것이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더 참혹하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옆에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약육강식의 법칙만 존재하듯 정글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욕망은 갈수록 부풀어 오르죠. 타인들을 향한 배려나 또 누군가 이웃을 향한 삶의 여백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삭막한 사회가 돼가고 있죠. 그렇게 탐심으로 얻은 이 재물을 쾌락으로 소비하는 방탕한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두 발을 내딛고 있는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 두십니다.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신가?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이렇게 뭉그러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 우리를 교회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대단히 명백합니다. 국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면 인간의 영혼의 생명과 그 영혼의 평안,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됨은 그 길 아니고 이 길이어야 합니다. 당장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우리가 안내하는 이 길로 좀 와주십시오. 이 길이 당신의 생명의 길입니다. 자, 이렇게 외치는 역할, 마치 안전봉을 들고 그 수많은 인파를 경찰이 안내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내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외치는 소리를 그저 소음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들만의 고집스러운 배타적인 목소리로 여겨버려요. 좀 전에 나열한 것들, 믿을 만한 정치인의 부재, 믿을 만한 기업의 부재,
언론의 부재, 여기다가 세상은 하나 더 얹어서 믿을 만한 교회, 믿을 만한 성도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이 그랬나 봅니다. 물론 교회가 상처를 보듬어주고 어두운 부분을 비추어주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은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리 못한 것들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 등을 세상으로 떠미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헌금을 좀 많이 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까요? 할 수 있으면 그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그 정도는 기본이고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아주 힘든 요구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 없어 모두를 의심하는 삭막한 세상에서 제발 당신네들만큼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처럼 굳이 진심을 믿어달라고 또 어떤 것을 덧대고 치장하여 맹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야만 서로의 관계가 연결되는 척박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서 있는 당신네들만큼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여 누구도 어떤 조건을 내걸고 우리의 진심을 받는 그런 일 없도록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정을 여기서 왜 그렇게 자세히 진술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이 일은 또 동일한 색깔을 가진 세상 속에서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우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무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여러 거룩한 사역 중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책임을 따져가겠죠. 그 책임을 무한정으로 늘려서 따져가다 보면 거기에 한국 교회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세상과 이웃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나, 이기적인 교회, 이기적인 성도, 그런 삶에 그냥 파묻혀 살았던, 침묵하고 살았던 우리, 진심을 실어 전하는 어법은 옛날에 잊어버렸고 거짓과 부정을 감추는 데 연연하여 온갖 구스로로 서술어로 내 삶을 치장하며 살았던 데 연연했던 우리 각자의 삶.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 너희는 맹세 따윈 필요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이다. 바로 여러분을 두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